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사람으로 살면 어떤가. 다시 한번 시작. 특별한 사람으로 살면 어떤가. 자,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동기부여 연설가요 설교자인 그리고 또 희망 전도사로 불리는 닉 부이치치를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부모님은 세르비아에서 이 자유를 찾아서 호주로 건너오신 이민자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교회를 2개를 개척한 목사님이셨는데, 첫째 아들인 이 닉의 출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이 평범한 20대 부부에게 찾아온 정말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 아기를 병원에서 그 분만실에서 이게 받아내는데, 간호사들이 그 아기를 받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안 됐고 부모도 안 됐고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고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보리스 부이치치라 그러시는데, 이름을 갖고 계신데, 이분도 막 속으로 그냥 신음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이 아이를 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목사였던 아빠 이 보리스 부이치치는 내가 과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과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마음속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또 뭐 의심과, 자기가 믿음이 정말 그렇게 좋다고 자부했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그 큰 시련이 오니까 자기 믿음이라는 게 이게 뿌리째 흔들리는 이 자신의 그 실체를 보면서 이 절망의 담을 쌓고 얼마간, 이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간 슬픔 속에 계속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사실을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나중에. 그 책이 바로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이런 책이에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이 책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흠투성이었다. 닉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아멘.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이 성령의 감동에 눈뜨기 전까지는 이 보리스 부이치치는 셀 수 없는 마음을 눈물로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 닉이 장애 속에 자랄 때 이제 그에게 해줄 말이 생긴 거예요. 어떤 말이 생겼냐면, 닉, 너는 특별해. 너 완벽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 물론 어린 닉은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너는 특별해. 너는 완벽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그렇게 그런 특별한 말을 들으면서 자란 그리고 특별한 사람으로 자란 닉 부이치치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 장애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 저는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이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성장 과정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을 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 팔다리가 없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그 삶을 왜 못 누리고 있는가? 닉 부이치치도 그의 부모님도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말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이 생긴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이 달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지문이 다 다르다 그래요. 홍채가 다 다르다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삶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또 필리핀에 살잖아요. 필리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역시 필리핀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당시 살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실까요? 시작. 잘 듣고 잘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잘 듣고 잘 순종하라. 지난 주간에 그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정말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첫 번째 최초의 사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미국 켄터키에 가면은 실제로 한 1200억 원을 들여서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 놨다 그래요. 제가 다음에 미국 갈 때는 꼭 켄터키주에 방문해서 거기를 쭉 방문할 예정입니다. 물론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한 $50 정도 되니까 들어가는 데만 한 6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니까 좀 비싸죠. 그래도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볼만하고 세상에 노아의 식구 8식구가 이걸 만들었다고? 이거는 너무나 대단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대요. 그 8사람이 만들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역사적인 어떤 고증과 당대의 어떤 문화랑 이런 걸 다 비춰봐가지고 그 안에 그걸 잘 만들어놨다니까 혹시 지금 미국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켄터키에 가서 꼭 그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에 꼭 갈 테니까 저 나중에 가이드 해주시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노아에게 에녹은요 증조 할아버지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그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65세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죠? 그가 죽으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데 이 무드셀라가 정말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 해에 그의 아들 라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정말 무드셀라가 죽자 세상에 심판이 왔고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인류가 전멸당한 거예요. 첫 번째 인류가 거기서 전멸당한 거예요. 노아 가족만 빼고요. 자, 대홍수가 일어나기 약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증손인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위기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정말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세우셨고 다윗 같은 또 사람,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노아는요 120년 뒤에나 있을 심판의 날에 경고를 받은 거예요. 정말 아주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아요. 홍수가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120년 뒤에나 있을 이 심판의 경고를 노아는 받은 겁니다. 자, 물론 노아는 언제 심판의 홍수가 내릴지 정확한 날짜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니까 노아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묵묵히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광신도나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을 겁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사람들은 보지 않고 또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설교 서론에서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 이 보리스 부이치치 목사님도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팔도 다리도 없는 이 아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원망도, 불평도, 낙심도, 좌절도 초기에는 됐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의 그 상황이 정말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고 있고 그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고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을 때 믿는 그런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게 진짜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와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여기에도 주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땅에 가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겁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그 믿음을 계속 이어받은 사람이 무드셀라에 의해서 라멕에 의해서 노아에게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그게 어쩌면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지만 노아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찾아 살았지만 노아의 초점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너무나 풍성하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수천 편의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냥 수천 편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게 슬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포기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은 어쩌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존 비비어라는 분의 책, 그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순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의 고생과 사술에 빠진 사람의 고생의 차이는 순종하는 이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사술에 빠졌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나
사술에 빠진 사람이나 인생을 살고 있다면 누구나 다 고난이라는 것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순종하는 이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10년을 교회 다닌 것보다 교회에 이름 등록해놓고 10년 다녔어요. 순종하지 않고 다녔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잘 순종해서 1년 교회 다닌 사람이요, 오히려 10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고요, 더 성숙한 인격을 갖고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잘 듣고 잘 순종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잘 듣고 잘 순종해서 그의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순종해서 자녀들이 구원받아요. 엄마가 순종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구별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정말 빛을 밝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한 사람이 무릎 꿇으면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재앙 속에서도 그 가정을 노아와 같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아이콘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아이콘이 되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 7절의 그 중반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대와 믿는 올바른 세대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노아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생각과 가치가 달랐어요. 말의 습관이 달라요.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바보같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놀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그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세대와 믿는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기준이 된 겁니다. 노아가 믿음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설교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닉 부이치치와 같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팔과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도 했어요. 예쁜 아내를 만나고요, 아이를 넷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그런 정말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가 평범하게 자랐다면 우리는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평범하게, 정말 지극히 평생을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고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어쩌면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또 다른 희망의 아이콘이요, 또 다른 믿음의 아이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은 대부분의 제 신학 동기들처럼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제 짧은 인생을 한국에서 절반을 살았거든요. 제가 절반을 한국에 살았으니 나머지 절반은 다른 문화권에 와서 살면서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필리핀이 아니라면, 이런 목회 환경이 아니라면 경험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성장해 가면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다름을요, 특별함으로 만들면 여러분 그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짧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을 벗어나지 않고 그 한국에서 사는 그 한국 문화권에서만 살고 있기도 하거든요. 평생을 그 한국 문화권에서만 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또 다른 문화와 언어권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금의 환경이 한국과 다르다고 힘들다, 후진국이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렵다, 불평만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 믿음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 경기에서 정말 중국의 도가 지나친 이 편파 판정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쇼트트랙의 에이스인 이 황대헌 선수가 지난 7일 날 1000m 준결승 경기를 정말 제가 봤는데 깔끔하게 1등으로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중국 선수들이랑 스치지도 않았거든요. 스치지도 않았는데 심판이 페널티 줘서 실격시켰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거든요. 왜냐면 1000m에서 막 신기록 세우고 이런 선수예요. 세계에서 아주 그냥 제일 잘 달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어이없게 실격하고 그 대신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가서 금메달, 은메달 차지하고 그랬어요. 보는 우리도 이렇게 울분이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서 당한 이 황대헌 선수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대단한 게 그날 밤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 그래요. 뉴스에 나왔는데,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라. 미국 프로농구죠. NBA의 레전드 마이클 조던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졌어요. 그래, 돌아갈 길이 있을 거야. 뚫고 나갈 길이 있을 거야. 다음에 마음을 다지고 다음 시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 감정 조절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거기 빙판에다 스케이트 막 집어 던지면서, 제가 그러고 싶더라고요. 던지면 이게 올림픽이냐? 이게 말이 되냐? 더러워서 이제 못하겠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어린 선수는요, 23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선수는요, 달랐어요. 그리고 1500m에서 압도적 실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중에 금메달 목에 걸고 확 환호하면서 나중에 그 빙상 경기장 그 한가운데 가서 무릎을 갑자기 꿇더라고요. 저 친구가 왜 저러지? 손을 탁 이렇게 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이 친구 크리스찬이니까 찾아봤더니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역시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다른 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판정은 심판의 몫이다. 깨끗하게 했지만 깨끗하지 못했으니 그런 판정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한 수 배웠다. 더 깔끔하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그 결승 경기를, 1500m 결승 경기를 뛰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실력만 금메달감이 아니라 멘탈 역시 금메달감이었어요. 이 어린 선수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금메달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편파 판정의 이 불의함 속에서도 겸손과 정직함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동계올림픽의 스타가 됐어요.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아이콘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뉴스거리가 된 선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노아와 같은, 또 다른 믿음의 많은 영웅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이콘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듣고 잘 순종하라. 믿음의 아이콘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